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헤롯의 손에서 그 탈옥당한 그 베드로가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헤롯이 헤롯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요절 한번 주부 한번 보실래요? 24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죠? 요거 일정한 이렇게 좀 포맷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봤던 베드로의 탈옥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이제 일단 바울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브로로 살라미로 바보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약간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죠. 헤롯의 죽음이 왜 요 중간에 베드로가 탈옥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세계까지 전해지는데 왜 중간에 헤롯의 죽음이 가운데 쏙 들어갔나? 마치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마치 샌드위치처럼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냐면, 아무리 헤롯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요, 아무리 헤롯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 헤롯의 그 엄청난 노력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로 멈춰지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모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20절 한번 보실래요? 눈만 오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대단히 노여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헤롯과 좀 화해하기를 청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아시죠? 이게 지중해 그 끝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이란 그 지역이 식량을 주로 어디에 의존하냐면 지금 헤롯한테 식량을 의존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헤롯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식량을 지금 어디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요. 헤롯한테서. 근데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너희들한테 식량 안 줘.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노심초사한 거죠. 야, 이러면 안 돼. 헤롯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식량을 공수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헤롯과 뭐 하길 원하냐면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지금 일단 이 본문의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나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날이에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고 이제 헤롯이 뭔가 어떤 고지를 할 그런 고난을 지금 2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식량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헤롯이 연설할 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소개되는 게 뭐예요? 22절에 보면,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무슨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으세요? 어쨌든 나는 을의 입장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을의 입장이 있습니다. 누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헤롯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의 입장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좀 아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아첨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연설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지금 소위 말하는 아부와 아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엔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재밌는 그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지금 요 상을 쓰면서 지금 헤롯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는데 자기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들을 제지하거나 전혀 그들의 말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유대 역사 그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헤롯은 그 말이 당신의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라는 그 아부와 아첨의 말을 헤롯이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아첨만 하고 아부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생각을요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아닙니다. 이걸 굳이 정치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세요? 헤롯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래요. 신의 소리 같대요. 헤롯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네, 신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는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군가는 한 명은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태양이 두 개가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구가 망할 거 아닙니까? 이 자연계가 생태계가 분명히 파괴가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헤롯과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마치 누가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당신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신의 말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조금 더 판단을 올바르게 했다면 아마 이들을 꾸짖고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교만한 일들,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교만한 행위들을 성경 본문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사실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맞지요. 사실상 누가복음의 초반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미 저희들에게 하고 있어요. 요걸 한 번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좀 멀리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한번 찾아주세요. 한 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0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을 볼 겁니다. 예, 한번 우리 88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누가가 그의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 행전을 쓸 때요, 처음에 이미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들,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뭐 하신다고요? 흩으신다. 말씀한 대로 절대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근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가? 이 땅에 여러분 아시죠? 자칭 신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엄청이 많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뭐 수십 명 이상이 넘는데요. 옛날에 혹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태선 그 양반 한번 얘기해서 전도관의 박태선, 그분이 처음에 신앙이 꽤 좋았죠. 제가 알기로는 뭐 교회 장로였었어요. 꽤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한강 뱃사장이 진짜 막 모래알처럼 모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면요, 진짜 막 벌떡벌떡 막 눈이 떠지고 뭐 앉은 배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사모님 맞죠?
60년대, 저는 잘 60년대쯤 아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대요. 나중에 누군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신이십니까? 그러니까 박태선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인간의 그 유한성을, 인간의 한계를 일단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요, 끝없는 타락의 터널로 빠질 수밖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본문에 누가 그럽니까? 헤롯이 그래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 같습니다. 당신의 소리는, 당신의 연설은 사람의 연설 같지 않습니다. 마치 신의 연설 같습니다. 신의 말 같습니다. 맞아. 너 어떻게 아냐? 너 되게 잘하네. 결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교만한 자들의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 본문, 앞뒤 본문에 보면 누구처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의 그 두 개의 운명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주죠. 이번 주, 그렇죠. 목요일날 그 친구 목사님한테 좀 평안 노트란 책자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한 게 저거 매일 해야 돼요. 지금 매일 성경도 매일 버벅거리고 있는데 거기다 원 플러스 원이 됐어요. 매일 하여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찬양 기도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기도도 쓰고 막 하는 건데, 야 저거 쉽겠나?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되게 제가 성도님들한테 되게 죄송스럽다. 또 저런 짐을 또 안겨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거 제 느낌에는 한 하루에 1, 2분, 2, 3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하루 앉으셔서 그 정도 가능하지 않으세요? 이건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앉으셔서 오늘 하루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꼭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살아가시면서 그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분들 있잖아요. 대화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나요, 저희들은? 꼭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걸 하루 써보시는 거예요. 결국 뭐를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만약에 헤롯이 지금 누가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알았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라는 이 말씀을 그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했다면, 사람들의 그 칭찬에요, 백성들의 그 칭송에 조금 다른 반응을 헤롯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의 번거로움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그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우리 만시간의 법칙은 알아요. 그거 10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이면 1만 시간의 법칙이죠. 하루에 3시간입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 장로님 따님이 이제 간호대 다니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루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그 개수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렇고요. 몇 개 외우는지 하루에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인 줄 아세요? 이렇게 겸손하신 것도 좋은데 한 번씩 이렇게 교만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는 체 하셔도 돼요.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생들이 외운다고 하죠.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를 외운다고 해요. 몇 개 같으세요? 우리 강복기 선교사님. 저분 또 다음부터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 신 목사님 스타일이 저런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분 꿋꿋이 오실 겁니다. 올 수 있으면. 하루에요 200개 영어 단어를 외운대요. 꽤 많죠. 한 달 동안 200개, 하루에 200개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나중에 의사가 뭐 인턴이 되고 막 그런 거. 야, 200개 쉽지 않은데. 그래서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되는 게 결국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되세요.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아웃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육신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우리는요, 영혼을 지금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똑같이 제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이 작업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일 거다.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들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의사분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200개 영어 단어 이상을 외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의사란 직업을 갖게 되는데, 영혼을 다루는 우리가 그 정도의 불편함들, 그 정도의 노력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조금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여러분 23절 한번 가보실래요? 한번 요거 읽어주세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제가 좀 두 개의 단어를 좀 소개할 겁니다. 여기 주의 사자가 어떻게 곧 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파타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그 신약 전체에서는 10번 사용되고요. 누가행전에서는 5번 사용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3번 사용되는데 바로 앞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럴 때 단어를 써요. 이렇게 보통 이 파타소라는 단어는 이렇게 심판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자신을 신의 위치까지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쓰는 사용 단어들이 지금 이 단어 파타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만 사용된다고요? 3번 사용되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앞에, 이건 저는 지극히 누가의 의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게 바로 12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바로 앞에 가보세요. 12장 7절입니다. 요거는 한번 또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보이시죠? 뭐죠? 철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파타소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3번 중에 지금 여기서 12장에서만 2번 사용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또 누구를 칩니까? 헤롯을 칩니다. 성경은 문학은 아니에요. 문학은 아닌데 이렇게 성경 소위 말하는 게 해석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한번 문학적으로 읽자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문학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건 저자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한 장에서 바로 앞에서 한쪽은 누굴 칩니까? 베드로를 쳐요. 파타소입니다. 또 다른 쪽 이쪽에서는요 누구를 칩니까? 헤롯을 칩니다. 베드로를 쳤던 그 침은 무슨 침이에요? 헤롯을 쳤던 그 침은 무슨 침입니까? 한쪽은 구원의 침이잖아요. 구원의 침이잖아요. 승리의 침이고요. 그죠? 한쪽은요 심판과 멸망의 침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야 너희들은 누구의 침을 기대하냐고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쳤어요. 결국 그 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늘 하나님을 기대했던,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췄던, 겸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그 침은 무슨 침이라고요? 그 침은 구원과 승리의 에로의 침이 아니겠는가? 헤롯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내지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누구의 침을, 누구의 만져주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잘 짜여진 각본과 같아요. 누구도요, 하나님의 이 각본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한 자들, 하나님의 겸손을, 주님의 겸손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 세상과 더불어 그러저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결국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쁜 의미에서요, 분명히 만져주심이 있을 겁니다라는 것,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뭘로 봐요? 뭘로 봅니까? 전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 믿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과연 나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세상과 그럭저럭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신은 누군가? 나 스스로인가? 우리 23절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헬라어가 되게 복잡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신약에서 딱 한 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사용될 때는 그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사용이 돼요. 이 단어가. 첫 번째 뭐냐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또 토론도 해요. 그러면 이 벌레가 뭐냐? 뭐 해충이냐? 뭐 천충이냐? 뭐 복막염이냐? 여러 가지 막 시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벌레의 어떤 정체성을 밝히는 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의 표현들, 벌레에게 먹여 죽었습니다라는 식의 표현들은 무슨 죽음으로 간주한다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폭군 있죠, 여러분. 폭군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되게 흥미롭고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제가 수치스러운 죽음 얘기했어요. 지금 헤롯은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까지 올려놓습니까? 신의 위치. 근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가 지금 뭐를 이기지 못합니까? 벌레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지중해 전 지역, 심지어는 인도까지요. 인도까지 가다가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야, 대단하다 알렉산더는. 그래봐야 그가 딱 왕이 되고 나서 1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를 하나 이기지 못합니까? 말라리아, 모기를 하나 이기지 못해요. 마치 비슷한 상황 같지 않으세요? 야, 세상에 전쟁, 소위 말하는 전쟁과 싸움의 달인이에요, 알렉산더는. 근데 누구를 하나 못 이겨요? 말라리아, 모기 한 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을 봐보세요. 스스로 뭐의 위치까지요? 신의 위치까지 자기를 격상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뭐를 하나 이기지 못해요? 벌레 한 놈을, 그 무가치한 벌레 한 놈을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인간이 유한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이 둘을 역시 뭐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40, 50, 60년의 삶을 살았어요. 늘 좀 자괴감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회의도 많이 들지 않아요? 야,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60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나 악의 그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지? 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자랑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랑할 거 없죠. 늘 뭐를 느껴요? 늘 유한한 존재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헤롯이 이거를 봤다면, 헤롯이 만약 이것을 인지했다면 최소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분명히 겪지 않았을 거 아닌가. 헤롯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본문은 소개하고 싶어서 헤롯의 죽음을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겁니다. 그들의 그 복음의 확장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어요. 13장에 가시면 이제 바울의 뭘 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13장 이후에 벌어져요. 그래서 그 중간에 딱 낀 구절이 뭡니까? 요절로 봤던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흥왕하여 가더라. 누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헤롯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악한 자들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멈춰지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 복음의 확산성을, 전파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가 이렇게 단전이 되는 건 맞죠? 저희가 있을 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가 막 2시간 끊어지고 3시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0시간이) 단전돼요? 진짜로? 10시간까지? 하루의 절반이 거의. 불쌍한 분이세요. 불쌍한 분들이 오셨어. 10시간 단전. 그 정도까지 10시간.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저분들의 사역이 10시간 단전이 돼도 하나님의 사역이, 저분들의 사역이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멈춰지지 않을 거다. 부르심 받은 저분들의 그 소명을 저분들이 멈추지 않으실 거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저는 힘이라고 봐요. 능력 아닌가? 헤롯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멈춰지는 일이 없었듯이, 비록 10시간의 단전이 일어나고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남아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춰지는 일이 없고 반드시 그 확장성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흑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를 위해서 저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흥미로운 예화로 제가 하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어요. 비틀즈라는 그룹, 그 그룹의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존 레논입니다.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간접 인용하는 거예요. 존 레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틀즈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다 라는 말을 존 레논이란 사람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뭐 같은 느낌을 받냐면, 헤롯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그의 최후를 아시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음악사에서는 이름을 많이 남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비틀즈가 주님보다 더 유명했나요? 그들의 어떤, 우리가 사생활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일생이 과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을까? 비참한 최후를 존 레논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꼭 이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든
그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시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눈은 누구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당신밖에는 우리 삶을 풍족하게 채워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면 족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